오늘 두 번째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도 그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반역자예요. 내가 유대의 왕이다 하는 그런 말로 그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를 곱게 볼 리가 없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와 사회가 일치된 사회였어요. 종교적으로 출교를 당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고, 사람들에게를 만나지 않고,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족들에 의해서도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야말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팽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팽형이죠. 팽형은 죽을 죄인이 사역을 받지 않고 살리는 방법인데, 죄를 지면 그를 사형을 시킵니다. 그 저작거리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그를 그 사람 그 밑에 넣고 장작을 둡니다. 불을 떼지는 않아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이 나중에 그 사람을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집에 뒷곁에다 두고 그냥 숨만 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팽령이죠. 그게 출교예요. 예수님 인정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가 존경스러운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법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다 뺏기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또 격리됩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명예 다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에게 내 인생 전부를 걸겠다. 아니,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삭개오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돈 벌겠다고 세리된 사람이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남들에게 토색한 걸 4배씩 갚으면 뭐가 남습니까? 삭개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난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이란 이겁니다.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난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시대는 그야말로 전부를 거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걸고 목숨을 걸고 명예를 걸고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걸 걸더라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이시냐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게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예수를 믿었던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복이 뭐가 그렇게 크길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는 거예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데, 하늘의 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땅의 복은요 순간적이에요. 잠깐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항성, 행성들이 있지요. 하늘에 그 엄청난 그 별들이 있습니다. 저것들은요 생명이 그냥 보통 10억 년, 태양 100억 년, 지구 45억 년에 앞으로 45억 년 더 살 수 있다는 거. 억대예요, 억대. 하나님이 왜 하늘에 이런 항성들을 만들어 놨냐 말이죠. 하나님의 이렇게 계산 수치는 우리는 몇십 년이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요 그냥 10억 년이다. 나는 내가 100억 년 살아라. 또 어떤 지금 우주 끝에 있는 퀘이사라고 하는 최초에 만들어진 그런 은하들은요, 이 퀘이사들은요 100억 년 이상, 그래서 138억 년 된 퀘이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은하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다 그럴 때는, 땅의 복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서 기껏 얼마 누립니까? 그냥 기껏 누려봤자 100년, 50년, 30년. 하나님은요 100년, 이게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 자, 보세요. 여기에 계시록에 보면 이런 복이 나오죠. 한번 보십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두 번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이기는 그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네 번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다섯 번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에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 잘 이겨 그럼 이 복 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 놓았기 때문에 너는 예수와 연합된 자로 너희는 이기게 돼 있어. 너에게 줄 축복들이야.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누릴 축복을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얘들아, 어렵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억울하지, 잘 참어. 너 이긴 자야. 이게 너희들 복이야. 나에게 오기만 해. 이게 너희들 복이야. 이게 하늘의 복이야.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이걸 알고 가야 돼. 나 복 받은 자야. 복 받을 것이야가 아니에요. 복 받은 자야. 그리고 복 받은 자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요, 어제도 기말고사를 봤는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합니다. 저의 계획은 여러분 학생 모두에게 A+를 주는 것입니다. 결석만 하지 마세요. 그럼 무조건 A+입니다. 그리고 선포를 해요.
학생들이요. 저는 시험 볼 때 어제 마지막 시험도 오픈 테스트예요. 실천신학에 뭘 암기하고 뭐 쓰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오픈 테스트니까 편하게 배운 거 깨달은 거 그건 기록해라. 그 기록한 대로 그냥 나는 A 플러스 줄 거다.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학생들이요. 한 사람도 안 빠져요. 이런 수업은 제가 여러 해봤지만 처음이에요. 한 사람도 안 빠져요. 다 A 플러스예요. 제가 어제 시험지 쭉 보니까 다 A 플러스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A 플러스입니다. 점수는 조금 차 있을 거예요. 100점에서 95점 사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그 복도 작은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한번 보셔요. 이 복을 하늘의 복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복이란 뜻이 뭐냐면 비대칭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새는 비대칭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비대칭적 전략 그러죠. 이 비대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북한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래식 무기가 있죠. 현대화되지 않은 무기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화되었어요. K2 전차도 있고 K9 자주포도 있고 이번에 KF-21 전투기도 만들었고 잠수함도 만들고 배도 엄청난 배들 만들고. 자, 근데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북한에는 원자탄이 있어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걸 비대칭 전략적 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교 안 되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KF-20 이렇게 전투기 1000대가 있고 전차 5000대가 있고 여러분 원자탄이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대칭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야, 나 돈 얼마 있는 줄 알아? 1조 벌었어. 나 집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저 한남동에 우리 집은 말이야 한 300평이야. 옛날에 재벌이 살던 집이 있어. 내 차는 말이야 50억짜리야.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거 아세요? 비대칭적 축복, 하늘의 복. 그래, 1조 가지고 너 얼마 살 거야? 1조 가져봤자 100살 못 살아요. 그 기껏 누려봤자 그냥 몇십 년이에요. 우리는 복이 10억 년, 그냥 기본이 100억 년 이런 정도인데 영원인데 비대칭적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이 복이니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 생명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43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게 단순히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니까 가족 무덤이 있었고 예수님을 거기에 장사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한 사람처럼 죽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무덤이란 뭡니까? 저주예요. 저주. 죽음이란 뭡니까? 죄의 결과로 온 저주예요. 영원히 멸망받은 저주가 무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 다 받고 천벌을 받아서 갈기갈기 찢겨서 내 대신 내가 들어갈 무덤에 대신 들어갔으니까 저주가 떠났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은요 저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요 죽음이 없어요. 영생이 왔어요. 심판 안 받아요. 우리에겐 심판이 없어요. 매번 선포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여러분 과거의 죄가 여러분 짓누를 때가 있지 않으세요?
죄가 생각날 때마다 괴롭지 않으세요? 옛날에 죄졌어. 죄졌어. 여러분, 그 죄책감이 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난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안 받는다. 난 구원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난 영생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지 않으면요, 죄가 얼마나 우리를 누르는지 몰라요. 계속 너 죄인이야. 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죄인이야. 너 죄졌잖아, 옛날에. 너 그런 놈 아니야.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악한 사람이잖아.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요.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나를 정케 하셨느니라. 주님 나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다를 매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4, 5세기에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뜻은 뭐냐면 황금 입을 가진 설교자, 이런 뜻이에요. 그가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되죠. 제일 높은 자리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독시아라는 황후가 있었는데 너무 싫어했어요. 그 설교를. 사치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세상 살아가지 마라. 계속 그러니까요, 이 황후가 괴로워서 한 번은 불렀답니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서 우리 왕실을 모독하면 너를 추방시킬 거다. 조심해.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추방시킨다고요?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어디로 추방하겠단 말이겠습니까? 화가 더 나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 네 재산을 다 뺏어버리겠다. 내 재산은 하늘나라에 쌓이는 내 보화를 어떻게 빼앗아 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너를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서 너를 왕따시켜버리겠다. 아니, 나의 진정한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나를 어떻게 추방시키겠단 말입니까? 당신은 어떤 것으로도 내 복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후에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되고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복을 빼앗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이 복, 하늘의 복. 사도 바울이요, 3층천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천국을 보여주세요. 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려와서 아무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 땅의 모든 건 배설물이야. 하나님의 복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똥들이야. 내가 저 똥을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렸어. 그리고 일생 동안 선교사에게 매진을 했지요. 하나님 나라 한 번만 보면. 그래서 옛날에 매튜엘이라는 청교도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 이거는 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미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기쁨. 그 기쁨만이 이 세상 마귀가 주는 잠깐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해요. 겉으로 올 땐 시시하게 보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환상 본 거 한번 얘기해 줬죠. 저는 환상 같은 거 본 사람도 아닌데 너무 시험에 들어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로 확 변화되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지금은 싸구려 옷을 입고 별것도 아닌 집에서 살지라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그런 복된 마지막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